예, 오늘 사탄이 되게 배가 아픈가 봐요. 영혼 구원, 사탄이 복음을 전하면 속이 상하죠. 복음 전하면 속이 상해요, 사탄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석은 낮은 반석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부서지고 깨지러 오신 예수님. 그 유언하셨지요.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이 죽어가는 모습, 결국은 연약한 율법을 가진 음, 아론도 20장에서 죽어서 옷을 벗깁니다. 그의 셋째 아들이 제장 직분을 이어받죠. 어, 그리고 뒤에 가서 어, 시온을 이기시고 또 그 모압 백성도 음, 전쟁에서 이기셔요.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이 거의 다 죽어간다. 우리가 구원받고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은 육신의 불평이 사라져 갑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자아가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때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죠. 근데 가나안은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땅이고 결국은 완전 정복은 못하지요. 이 일곱 족속 가운데 여호수아가 타협한 족속이 있잖아. 자, 그런데 또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아,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그런데 막상 죽으라면 또 안 죽을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가 그럽니다. 불평하고 좀 편하게 가고 싶다 그 말이야. 육신이 죽어야지. 바울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의 본성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또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육신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을 서로 거스려 서로 못하게 한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본성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해도 이미 첫 번째 반석이 깨진 이래는 이제 은혜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지라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정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고 구원받을 때 은혜, 성령님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은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앉아 계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긍휼의 자리입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긍휼의 자리 설교를 하다가 성경 읽다가 가슴에 쿵 하고 다가오는 단어가 은혜의 자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은혜만 베푸시는 자리지 그분 자신이 긍휼의 보좌지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 그래서 은혜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를 위해서 마음을 정리해주는, 청소해주는 그런 설교만 하고 싶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느덧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여기서 하수를 치던 지팡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걸 원퇴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불평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는 전부 완벽한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의가 침해를 당하느냐, 의가 축소되느냐, 작아지느냐, 그런 건 없어요. 피 아래, 은혜 아래 완벽한 거룩한 성도예요. 근데 모세가 교만해가지고 반역자들아, 반역한 자들아,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라고 혈기를 부렸어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지요. 그러면서 홧김에 반석을 두 번 내려쳤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제가 많은 출애굽기 주석들을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개혁성경도 그렇고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이미 17장에 나와 있는 살구 열매를 맺은 지성소의 법궤 옆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모세 자신의 지팡이로 했다는 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11절, 20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 쳤더니 나와요. 자기 지팡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번역들이 많아요. 여기 8절, 민수기 20장 8절 보면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집회로 함께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있는데 여기서 자기애란 물을 그 자기애란 단어를 킹제임 성경은 히이즈라고 해요. 히이즈. 인격이잖아요. 인격.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깨어지신 분이라 그 말. 물을 계속 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킹제임스 쓴 거예요. 인격을 인용한 거예요. His word라고 나와요. His word. 그분의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생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구절이 있어요. 내가 설교 때마다 잘 써먹는 구절이. 써먹는다니 잘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으며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정확하게 풀었잖아요. 모세의 그 반석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느 주석이 맞느냐? 모세가 두 번 쳤던 지팡이는 지성소에 아론 대제사장이 입증이 된 살구 열매를 맺은 지팡이였다는 주석가가 있는가 하면은 모세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낮은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로 내밀어서 물이 나와라. 뭐 우리나라 옛날 소설 도깨비방망이 돈 나와라, 못 나와라, 금 나와라, 뭐 찰떡 나와라, 쑥떡 나와라, 딱딱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를 지정해서 치지 말고 물 나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지팡이에.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은 언제 나오죠? 목마를 때 나오는 거예요. 언제 목마르죠? 은혜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많거나 아니면은 은혜가 안 보이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절기도, 통성기도, 찬송이고 뭐고 너무 잘해버려. 그리고 은혜가 안 보여요. 그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이거 맨날 반복하고 맨날 실패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라고 자기가 점수 내려서 은혜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에게 생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쳐버렸는데 제가 믿기로는 자기 지팡이라 했기 때문에 은퇴한 지팡이를 또 써먹었어요. 상식적으로 살구가 달린 지팡이를 두드려 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구 달린 그 지팡이를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건 무슨 지팡이입니까? 은혜의 지팡이고 긍휼의 지팡이. 목마르면 생수 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십니다. 낮에는 자결한 태양열을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밤에는 갈 길을 모르고 차리실 때문에 벌벌 떨 아이들을 생각하고 노인들을 생각해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40년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에 갈 때까지가 40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엉망이 돼버렸네요. 예, 모든 걸 혼자 하려니까 이제 지쳤어요. 몸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주일날 교회당 가면은 문부터 열어서 불부터 하고 앰프 관리하고 주보까지 만들고 못해 먹겠어요. 이제 한계가 왔어요. 건강이 허락한 날 열심히 저는 해왔는데 때가 되면 손을 놔야지 이제. 절대 두 번 때리면 안 돼요. 왜?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주의란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은혜로 돌아가는, 돌아가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신앙인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 말만 하면 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반사에게 말하라.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은혜의 지팡이 아니냐고. 대제사장의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지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살구 열매가 맺려도 안 떨어져. 왜? 치지 않으니까. 예수님 두 번, 세 번 피 흘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자주 들었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 단번. 단 한 번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잖아요. 한 번. 그리고 그 강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생수는 영원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다 그 말은 죄에 대한 불안감,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황을 말하면서. 시원하다 그 말은 은혜가 가슴에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장에서 아론은 같이 동조했으니까. 모세, 모세요. 그 지팡이는 은퇴했으니까 쓰면 안 되고, 저 지성소에 살구 열매를 맺은 내 지팡이를 써야 돼. 그 조언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 의복을 벗겨서 죽었어요. 모세는 안식을 못 누렸어요. 눈에 보기만 했지, 누리지 못했어요. 느보산에서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시체를 감췄어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1500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변화산에서 가나안의 원조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도 등장했지요. 결국은 가나안 원조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가나안을 누렸죠. 세 분이 다 영광 속에 나타나셨잖아요. 찬란한 영광. 자, 그래서 이 반석은 히브리어 뜻이 뭐냐? 높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다시 강조합니다만 긍휼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9절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지팡이죠? 서로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열두 지파 지팡이 마른 지팡이 덤 가져와서 이름을 써서 지성소에 갖다 놔라. 모세에 갖다 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팡이.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마른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든 그 다음에 꽃이 피든 그 다음에 살구 열매를 맺었어. 살구. 계속 생생한 살아있는 열매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였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전부 산 자예요. 그래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끝없이 은혜의 생수는 흐르게 돼 있는데 언제 마십니까? 목마를 때 마시는 거. 언제 목마릅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죄가 크게 보일 때, 사탄이 죄를 가지고 와서 너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속삭일 때, 그때 어떻게 마셔요? 성경 터놓고 들으면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혼자 집에 처박혀서 잘났다고 읽으면서 난 것은 아닙니다. 들어야 그러한가 하고 읽어야 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했더라. 먼저 들어야 돼.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무조건 들으십시오. 저는 어떻게 들어요? 저를 가르친 사람 없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선배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는 거예요.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책을 참고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러한가 성령님께 묻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얼마 안 남은 세상 여러분이 가장 부지런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성령께서 말씀께서 믿음을 주셔요. 믿게 해 주셔요. 더위에 건강하시고 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